하나님의 손이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참담한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그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그 울음과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셔서 눈을 뜨고 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제 문제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형통함을 주옵소서. 왕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국의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이 올 때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믿음의 행사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는 기도를 한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는 수표가 뭐냐?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기를 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보냈어요. 이들에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앞으로 공세도 안 낼 것이고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부세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막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국민 투표를 붙이면 부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때는 사단이 요동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 2달 하고 끝낸 게 아니, 3달 하고 끝낸 게 아니, 4개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을 하고 늘 1대1로 옆에 붙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는 일은 굉장히 높고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지만 때로는 대단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갈 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얼굴에 색깔이 안 좋아요. 뭔가 큰 근심이 있고 뭔가 찌들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니까 딱 보기만 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술 맡은 거 아는 자 느헤미야는 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지금 큰 근심,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절에서 그러잖아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고국 예루살렘 성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목숨을 건 한마디죠.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삶을 포기한 듯이 말한 게 아니에요. 조급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이런 것을 좀 들어주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위험이 온다 해도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1의 벌판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하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을 다 이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냈을 때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은 이게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온 가족의 모욕거리가 되고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을 위기가 오는데도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수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담대한 말을 한 것은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야, 조국의 성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손을 댈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1500km 떨어져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이 부담감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깨달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잠깐 그만두고 때로는 잘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이구나. 이걸 느헤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수시로 왕을 만나요. 마음이 막 얼마나 때로는 조급하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 빨리 말을 해버릴까? 언제 말을 해야 될까? 늘 기회를 보고 4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주 민첩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에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이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김원기 집사님 그 재판할 때도 중국에 있는 안기부 직원이 와서 증언을 해준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느헤미야도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막 앉아가지고 한 20분 기도하고 만약에 해보세요. 그러면 야 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5절 말씀에 자 시작.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많이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이같한 나의 열조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서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일대의 큰 사명을 자청한 거예요. 그 일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엄청난 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 지금 이 150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피로를 채워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자원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 세상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아도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 주인을 바꿔버리면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자원을 끌어들이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노인들도 보세요. 삶의 비전이 있으면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떤 어머니가 머리에 강줄에다 막 떡을 이고 가요. 떡을 이고 가는데 눈에 빛이 나요. 왜냐하면은 식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야지 하는 그 비전이 있으면은 눈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일지라도 비전이 없으면은 술만 마시고 죄만 짓고 방탕하면서 동태눈같이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거리에 나와서 2030 세대가 깨어가지고
이게 탄핵이 왜 잘못됐는지, 왜 뭐가 문제인지, 이 나라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지 이 외치고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이 나라에 이민족 희망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2030 세대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참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드러나고 이 탄핵 재판관들의 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 법연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러한 것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게 왕이 물어요. 야, 몇 날에 행할 것이냐? 일을 마치고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 그 정도로 신임을 받은 거예요.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딱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만 받으면 안 되죠. 앞으로 왕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얘기까지도 다 준비가 돼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1500km 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7절 8절에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느헤미야가 별것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들보 제목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내가 살 집도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이것까지도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군대 장관과 그리고 마병을 보내주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장남이 그 한국에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더니 그때 유세할 때에 저격병이 총을 쏘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연설을 하다가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여기를 길을 뚫고 총알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했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총알이. 그런데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싹 돌리는 순간에 이게 길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아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 문제가 많은데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로 다시 한번 나라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선에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트럼프가 막 좀 너무 뒤적박죽 돼가지고 좀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보수 정신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에 또 변화되는 그런 것이 기대되는데요. 근데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고가 찾아올 때도 있고 사업의 부도가 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끼어져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홍해가 나타나고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지금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슬픈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원규 집사님도 5년 동안 재판하면서 그 1차 재판 때 징역형이 떨어지고 집행유예가 떨어졌을 때에 그 마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본인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주위에도 야 때려치워버리라 뭐 그런 소리도 할 거고 뭐 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런데 끝까지 나도 참 그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는데 끝까지 견뎌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끝까지 견뎌준 게.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응?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재판 딱 이제 날짜가 잡혀지면은 뭐 21일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그 감사를 하면은 뭐 며칠 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피곤한 몸으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래도 2차 재판 전에 그래도 같이 와서 한번 기도했고 마지막 때 그래도 한 번 와서 기도했고 그래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들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김 집사님은 우리 김원기 집사님 감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좋은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기도 용사가 없다면은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앞이 캄캄한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부서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만과 처자식이 전부 장대에 달려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김원기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하만 같은 놈들 전부 다 장대에 달아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대에 달았나 안 달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겁날 것 없어요. 그죠?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이런 이 경험은 이제 마음을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뭐 웬만한 문제 오면 이제 다 이기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간증을 잘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